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구약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우리 귀한 지체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또 인사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또 인사하는 분도 계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이십니다. 좋습니다. 요거 참 좋죠? 네. 이렇게 미국에서 two thumbs up 이러면서 자기들이 광고할 때 항상 요거를 탁 들어서 우리는 따봉 하는데, 그죠? 네, 그렇게 하는데 참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나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던 때의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한나가 불임으로 말미암아서 가슴을 찢으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엘리는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여인의 술주정으로 치부해 버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들의 그 악행에 대한 반응을 볼 때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디어져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듣고서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저 경고와 권면으로 끝내버리죠. 근데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자식이 부모의 권면을 듣지 않을 때에 징책하고 징책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 장로들에게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죄를 끊어버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권위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한 번의 실수로 죄를 지어도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할 텐데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엘리는 부모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심각하고 악한 죄악을 대충의 권면으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말씀 볼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랑은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징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가문 전체가 몰락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화가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세상에 좋은 것들 우리 자녀들이 많이 경험하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이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학원, 유명한 과외 선생 붙여주고 이런 것이 부모의 역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삐뚤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망나니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과 동침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멸시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사무엘상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쁜 행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짜가 많죠. 유튜브에도 가짜가 넘쳐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그럼 그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조 지폐 어떻게 찾아내죠? 가짜 지폐의 종류를 많이 갖다 놓고 그것을 뚫어져라 보고 연구하고 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만 연구한다고 하죠.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누군가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가, 그 강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나를 어디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곰곰이 질문해 보면 진짜인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목사에게 집중하게 하고 목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말씀 전하는데 계속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저에게로 이끌어가고 저에게로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저에게로 인도하기 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교역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중직자들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신중하게 검증하고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훈련도 받지 않고 공예배에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는데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부모님들이 신앙 좋았다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직분자로 세우면 그분이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경험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교회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라고는 기능적인 일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는 받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일이 나의 훈장이 되어서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는 어떻게 하면 직분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결국 좋은 것도 낙호의 원리가 적용되고 나쁜 것도 낙호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회심한 한 사람이 누군가의 눈물과 사랑의 수고와 양육,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새 생명을 품고 해산의 수고를 하며 또 다른 영혼들을 복음으로 세워내는 생명의 선순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을 만들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며 비본질적인 일에만 관심 가지는 바리새인 같은 신자만 양산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모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성도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 잘 믿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복음으로 충만한 또 다른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진짜 소망 있는 교회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할 것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계속적으로 훈련을 강조할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 나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안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떠냐가 더 중요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외울 게 많아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니어를 위한 훈련, 전도 폭발 훈련반을 새롭게 개설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면 지속적으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군대 가면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뭡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식 훈련입니다. 줄 맞춰서 걷고, 오른쪽으로 돌라고 하면 줄 맞춰서 돌고, 왼쪽으로 돌라고 하면 왼쪽으로 돌고, 앞으로 걸어가면 앞으로 걸어가고, 뒤로 돌라면 뒤로 돌고, 그렇게 이 걸어가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걷는 방법을 몰라서 이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군대에서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할까요? 집단적이면서 통일성이 필요한 군인에게 절도와 규율을 익히고 군인의 기본 정신 함량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되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제식은 곧 전투력이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본이 전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교회의 사명인 것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알기만 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 전투에서 승리합니까? 훈련 잘 받은 군인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도 선교의 현장에서 살다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다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의 현장인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생명을 거는 영적인 전투가 있는 선교지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을 빼앗기느냐 빼앗느냐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격전지에 내보내면서 무장도 시키지 않고 맛있는 도시락 하나 달랑 싸서 보낸다면 교회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계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들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시간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간 맞습니까? 예수 이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예수 이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학교 재미있어야 되죠. 물놀이도 있어야 되고 레크레이션도 있어야 하고 맛있는 밥도 줘야 하고 맛있는 간식도 주면 좋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러한 혜택 못 누리는 아이들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 때 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지 즐기고 단지 아이들 재밌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 프로그램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기 전에 그들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것에 모든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 이번에 성경학교 했다, 잘 치렀다, 우리끼리 만족하고 변화는 없는 그런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기도 못합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어리다고 말씀 1시간 못 듣습니까? 1시간 기도 못합니까? 천만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유치원생도 1시간 기도해요. 제가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한계 지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될 것이라고 제안해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은 안 된다, 믿음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믿음의 선포라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정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계 지으면 안 돼요. 요만큼만 아니에요. 더 사모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학교 기도 모임 나가고, 그나마 집에서 성경 통독시키고 큐티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그나마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집의 아이들, 가정의 아이들, 손주들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큐티하고 있어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아이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1시간 예배 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하는 아이도 있고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도 많아요. 1년이 52주니까 그럼 8,760시간 중에 52시간 빼놓고, 52시간도 잘 드린다고 가정하고 52시간 빼놓고 8,708시간 동안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리들이죠. 잡다한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녀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특별한 기회가 바로 성경학교 수련의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재우면 선생님들 너무 피곤해요. 챙길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할까요? 왜 우리 아이들 재우려고 할까요? 이때 말고 아이들이 충분히 말씀 듣고 기도할 만한 때가 언제 있습니까? 재워서라도 집에 가야 돼요, 뭐 학원 가야 돼요, 이런 핑계 못하도록 재우면서 어쩌든 한 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게 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만들려고 그 힘든 일을 자청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 가고 숙제하고 학원 간다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공부, 성적, 좋은 대학, 성공, 이런 것이 삶의 중심에 딱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성경학교 수련회인데, 지금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다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이들 조금 재미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왜 그런 소망을 가집니까? 왜 그런 기대를 가집니까? 예수 만나야 그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준비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부모는 성경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교회 학교의 아이들 신앙교육 다 떠넘겨 놓고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부모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세상 것들로 가득한지 순간순간 점검하지 않고 내 삶의 목적,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매일 기도 가운데 묻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전쟁터로 무기도 없이 사지로 등 떠밀고 내몰아 붙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화려함으로 장식된 가짜 평안, 가짜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의 옷만 걸치고 기능적인 역할만 감당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엘리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나에게, 나는 그분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못 배웠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배운 것이라고는 그저 기능적인 일밖에 없었던 것이죠.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워 있는데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와 하나님의 영적인 친밀도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 아닙니까? 아비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데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방해만 하고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시대에 기대할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불임으로 고통하고 신음하였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영적 불임의 시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창문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태의 열매를 구하는 한나와 엘가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그 가정에 자식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비참한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도래하는 데 쓰임받을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달라는 간절한 소망과 갈망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소개하듯이 그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6장은 사무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엘가나와 사무엘은 레위의 아들들,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집례하는 제사장의 권세를 위임받은 레위 지파의 임무는 너무나 중요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사 지을 땅을 분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종교적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엘가나의 조상들도 에브라임 지역으로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레위 지파의 후손도 많아졌을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례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숫자도 한정되다 보니 성전에서 일할 수 없는 레위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인 엘가나가 성전에서 섬기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니 이들의 주소지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과 정체성을 결정하여서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속사람은 레위 지파이지만
겉사람은 에브라임 사람, 이중 국적자처럼 그들은 에브라임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패역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도와주는 여인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제사의 절차를 무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능멸하고 있으니 그들을 보는 엘가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 자신의 그 직무가 아니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만행은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일로 여기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자신이 담당해야 할 일인데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능하고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모습을 바라만 보아야 하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그러니 한나와 엘가나가 가졌던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저 자식 한 명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하고 비참한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한 소원과 갈망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를 도래시킬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패역한 무리들이 성전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이 짙게 드리워져 있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되찾아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니요, 우리 구미 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훈련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먼저 주님 사랑하고 먼저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릴까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먼저 훈련받고 복음의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듣고 잊혀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직 예수께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신 이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이름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선포되어야 합니까? 그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 번 말했다고 아이고 사춘기인데
다음에 이야기하지.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새겨지죠. 돌에 새기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새기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러나 새겨지면, 마음에 새겨지면 기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인지 새겨지는 것이죠.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다음 세대,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복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서 지키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 구미강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품고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한 불을 퍼뜨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